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비유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죠. 그 영적인 세계이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비유는 실체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를 우리는 흔히 달란트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달란트 비유.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탕자의 비유와 함께 더불어서 달란트 비유. 이게 아마 예수님의 3대 비유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탕자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아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에 숨겨져 있는 진리,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 한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비유. 그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차용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한 주인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 네, 이 한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죠. 예수님. 잘 이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말이죠.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타국으로 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떠날 때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요.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그럼 누굴 말할까요? 나는 절대 종 아니에요. 뭐 이거. 네. 이 종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 종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3명이 등장하는데요. 달란트를 주었어요. 달란트. 자, 보세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무게를 재는 무게 단위이기도 했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화폐 단위로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는 원이죠. 원. 뭐 100원, 200원, 1000원, 만원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화폐 단위는 N이죠. N. 미국은 뭐예요? 달러. 네, 미국은 달러입니다. 중국은 위안화 그럽니다. 위안화. 각 나라마다 그 화폐 단위가 좀 이름이 각각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달란트는요, 그 당시에 화폐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우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었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어요. 한 데나리온.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작업 현장에 가가지고 뭐 포도원이라든지 뭐 그 당시에 뭐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줘요. 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인가 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요즘 화폐 단위로 좀 환산을 해보면 하루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 품삯이 뭐 천차만별이지만 그냥 보통 우리 10만 원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1달란트는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이 달란트가 여러분 굉장히 그 당시에 비싼 거예요, 이게요.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주 달란트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예요? 야, 10달란트야. 그럼 10달란트 착. 이 원래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의 값어치는 한 지금으로 이제 환산하면, 물론 그 당시의 화폐 단위와 또 그 당시의 경제 구조와 지금의 경제 구조는 많이 다르니까 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6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오는 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성도를 비유하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을 비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래서 농기구와 종과 다른 것은 농기구는 말없이 일하고 종은 말을 하면서 일한다.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농기구나 종이나 가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종들의 가치가 얼마나 참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종들은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종들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아도요, 전부 다 그게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노예시장에다 갖다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이죠. 이 종에게 있는 것은 의무감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종은 일하다가 그냥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인격도 없고 무슨 인권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종이 지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았는데요. 이 달란트 받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누구 것이에요? 주인 것입니다. 주인 것. 14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면서 철저하게 청지기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청지기는 뭘 하는 사람인가 하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처럼 최선을 다해가지고 잘 관리하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청지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게 아니죠. 주인으로부터 왔어요. 모든 내가 지금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다 여러분 것이죠. 그렇지만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내 것이 아닌 내 것. 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내 것이 아닌 내 것. 네, 상당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자, 내 것이 아닌 내 것. 네.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네 가지 범위에서 청지기 훈련을 해야 된다. 흔히 그렇게 말해요.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생명의 청지기. 자,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24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건 내가 노력해서 24시간을 얻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오늘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이 24시간 하루를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70평생을 살았다, 80평생을 살았다.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앞으로 얼마를 허락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나는 시간을 쓰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쓰고 또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시간을 허튼 일에 쓰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활용하는 자세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말 가운데 하나죠.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닌 내 것이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그게 물질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굉장히 힘드시죠? 네. 물질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 것이 아닌 내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 물질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나오는 달란트를 종들이 주인에게 받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입고 쓰고 또 자식 키우고 내가 살아갈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주시더라.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시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의 청지기, 그뿐만 아니라 또 재능의 청지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런 재능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재능이 있는데 또 이분은 이런 재능이 없어요. 그분에게 특별히 더 그런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어머니로부터 받았지만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결국은 육의 생명이나 영의 생명이나 근본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내 생명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저 살아있어요. 다시 한번 세게 시작. 하나님, 저 살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네 생명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생명을 걷어 가시는 것이죠. 주인이시니까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지기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시간의 노예로 안 살고 물질의 노예로 안 삽니다. 어떤 사람의 노예로 안 살아요. 이것이 안 되면은 시간에 끌려다니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육신의 이 육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여기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은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주셔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거로 감사하면서 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거로 감사하면서 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거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다.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 내가 살 만큼 하나님이 주셨어. 그게 청지기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것에 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청지기 자세예요. 달란트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달란트의 자세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말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도 똑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진정한 신앙인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이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이 될 때, 그래서 이런 욥이 초창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재산 다 잊어버리고 자식도 죽고 자기 몸에는 병도 찾아오고, 그런데 욥이 고백을 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때까지의 욥은 대단한 신앙이에요.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가져간단 말이에요. 나 원망하지 않는다. 이게 청지기 자세죠. 사실은 청지기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15절에 있는 말씀. 또 한 가지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3명의 종들에게 모두 다 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3명의 종들에게 다 주셨다. 안 준 사람이 없어요. 달란트 다 받았죠. 3명이 다 받았습니다. 달란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허락해 주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달란트를 주셨다. 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각각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신앙이 깊어지면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신앙이 좋다. 신앙이 좀 별로 그렇다. 저분 믿음이 충만하네. 아유, 믿음이 좀 떨어졌네. 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나는 지금 믿음이 충만해. 근데 어떨 때는 믿음이 좀 떨어지고. 근데 그렇게 될 때 보면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은혜가 넘치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많아요. 보니까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니까 감사하죠. 사방을 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가정에 와서 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일터에 가서 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와서 봐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굴 만나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반대 현상이. 나는 받은 게 별로 없어. 나는 받은 게 별로 없어. 가정에 가봐도 우리 집구석은 왜 그래? 내가 하는 일도 왜 이러지?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하는 것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하나님은 주셨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예?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주실 것이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 주셨지만 다르게 주셨어요. 다르게. 다 주셨지만은 똑같이는 주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맞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다 달라요. 마치 지문이 다른 것처럼 각각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행동도 다르고 다 하나님이 각각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각각.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여러분 못 찾아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해 주세요. 정말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렇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재능에 맞게 각각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이렇게 막 싸웠습니다. 근데 왜 싸우는가?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은 말이야 항상 얘기할 때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부터. 차근차근 좀 사정을 이렇게 쭉쭉쭉 차근차근 얘기를 하고 나중에 결론을 얘기해야 내가 서론본론 결론이 나와야 내가 알지.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결론부터 딱 얘기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 집사님이 성경을 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결론부터 말씀하셨잖아. 이거 성경대로 싸우니까 좋아요. 성경대로 싸우니까. 그렇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셨대. 아주 결론을 딱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본론을 얘기하죠. 서론 본론을 얘기해요.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래요. 보니까요. 물질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돈도 내가 노력한다고만 해서 벌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때가 맞아야 된다고요? 운때가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은. 운때가 좋아야 된다. 운때가 맞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꼭 가게를 차려도 IMF 때 차리고 꼭 사업을 시작해도 코로나 때 시작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시작하는 것마다 전부 다 접고 나중에 뭐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마음을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물질이 이만큼이면 하나님이 내게 지금 요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셨구나. 그렇게 믿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는데 욕심을 부려갖고 자꾸 너무 크게만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세요. 그 잘못 주면은요. 그 물질 가지고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다 다르게 허락해 주셨어요. 은사도 다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말투도 다르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 자꾸 시비 걸면 안 돼요. 좀 다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각각 다 재능이 다른 거 각각 다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좀 성숙하지 못한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다름을 인정을 한, 나하고 다르면 원수예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싸워요. 막.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에서도요. 나하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나하고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는 분들을 우리가 여유 있게 받아들여 줘야 돼요. 저분은 또 하나님이 저런 은사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 감사하네. 나에게 없는 은사를 저분은 주셨으니 얼마나 고맙나.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돌아옵니다. 여기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오랜 후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좀 늦으세요.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늦어지잖아요. 그것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시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늦추시는 거라고 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반드시 돌아오는데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결산. 내가 너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결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론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있다. 내 인생이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2024년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날이 언제인지.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날은 온다. 네.
이거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종말론적 자세, 종말론적으로 삶을 사는 자세예요.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님께서 5달란트 주셨는데요. 제가 열심히 가서 장사하고 사업해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10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인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2달란트 가지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업도 해서 내가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4달란트 남겼습니다. 자, 주인의 칭찬을 보세요. 주인의 칭찬. 21절에 있는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긴 것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남긴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에 있는 말씀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에 대하여 칭찬하는 겁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칭찬했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칭찬하는 게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한자도, 한 단어도 안 틀려요. 똑같단 말이죠. 그 읽어보세요. 그렇죠? 똑같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칭찬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칭찬하죠. 똑같아요. 칭찬의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와 결산을 하실 때, 칭찬을 하실 때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가지고 칭찬하신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주님은 유심히 보신다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네. 뭐로 가면 서울 못 가야 됩니다. 네. 뭐로 가는데 어떻게 서울을 가요? 뭐로 가면 서울 못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방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사회는 그런 사회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가 정직한 사회고 공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수단 방법 가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늘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기도 더 어렵고 장사하기도 더 어렵고 인생 살아가기도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니까.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하고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하죠.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과정이 정당해야 돼요. 정당해야 됩니다. 많이 벌었다고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부자 됐다고 그래서 저 사람 복 받았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실 때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을 보신단 말이죠. 과정.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 경제적인 시험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떡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시긴 하셨어요. 5병이어의 기적, 또 7병이어의 기적 하시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제일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 해결되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당신 이스라엘 나라의 경제를 회복해라. 그러면 당신 손으로 경제를 책임지면은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좋은 거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막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빵 공장 만들어가지고 막 빵을 찍어내고 떡을 찍어내서 나눠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래요. 천사가 받아줄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 높은 곳에서 탁 뛰어내리는데 뭐 슈퍼맨처럼 쫙 날아가지고 딱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이야, 어마어마한 능력자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너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하라. 또 한 가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어차피 예수님 이 땅 구원하러 오셨는데 한 번 절하고 세상을 구원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마귀의 어떻게 보면 고도의 시험입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 세상을 구원하는데 십자가 없이 구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은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라는 거예요. 생략해버려. 십자가의 과정을 생략하라. 그래서 결과만 구원해라는 얘기예요. 결과를 볼 때는 참 멋있는 거죠. 이 십자가 얼마나 괴로워요? 어렵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빼버리고 구원해라.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되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참 큰 능력입니다. 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별로 마음에 부담을 느껴요.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데 가뜩이나 또 그냥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면서 잘했다. 수고했어.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가 땀 흘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자, 이제 나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우리 마지막에 그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생명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열심히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놀라운 새 아침을 기대하며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 벗어버리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